반갑습니다. 저 소개받은 대로 서울 북부교회 나상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이런 주제로 만나게 돼서 참 기쁘고 또 영광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제에 대해서 또 함께 귀한 청년들과 또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게 이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아까 또 우리 사회에 있던 우리 조준명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물론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또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배운다는 것은 대단한 사실은 기회이고 아주 소중한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에 감사가 되고 또 제게도 큰 영광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오늘 이제 토요일 날 제가 사는 곳이 좀 이렇게 시골에 살고 있어서 일찍 출발한다고 출발했는데 차가 좀 많이 밀리더라고요. 토요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저는 서울에 안 살거든요. 그래서 시골에서 올라오는데 서울 막 강남이 너무 밀려가지고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딱 여기 교회 근처 딱 주차하고 딱 내리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토요일 날 오후에 내가 여기 홍대 입구에 있다니. 여러분들은 항상 누리시는 거라 잘 모르시죠? 근데 좀 좋더라고요. 상수동 뭐 노래에 나오는 막 그런데 내가 있고 저희 집사람이랑 오늘 또 같이 왔기 때문에 교회 안 가고 그냥 우리 둘이서 놀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혼자는 했습니다. 혼자는 했습니다. 어쨌든 참 너무 참 기분이 좋은 그런 시간 또 이런 곳에 함께해서 너무 좋고요. 또 아까 저 기획 의도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조준명 선생님이 이 시간에 함께 못한 분들은 서대문교회 단톡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내용을 기획 의도를 얘기하실 때 이것도 너무 참 칭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참 잘 하셨다. 그리고 청년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런 필요를 먼저 이렇게 느끼시고 또 이게 보니까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이거 해라, 뭐 이거 해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건가요? 예. 그건 제가 몰랐으니까 어쨌든 청년들 스스로 이걸 배워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필요를 느끼시고 또 이런 것들을 기획하셨다고 얘기하니까 너무 참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 주제는 배워야 되고 배우고 또 배우고 또 잘 배워야 될 그런 주제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지금 여러분이 청년식인데 가장 큰 이제 이슈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이슈. 여러분 그렇게 막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막 관심 막 높진 않잖아요. 지금 막 내일 모레 대선인데 지금 막 애끓는 마음으로 막 기도하고 막 그런 분들 이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청년 때 가장 큰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저도 그런 시기를 겪었고 지금도 사실 어느 부분은 해결이 됐지만 어느 부분은 또 계속 진행 중인 것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결혼이랑 진로더라고요. 결혼과 진로 청년 때. 이게 가장 큰 어떤 이 시기에 우리가 이 시기를 거쳐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도전이기도 하고 또 우리 어떤 인생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어떤 기쁘시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평생을 이렇게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근간이 또 되는 이 시기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종하고 반응함으로써 또 그 다음에 어떤 단계들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중요한 주제가 이제 결혼이랑 진로잖아요. 이 두 주제가 잘 주님 안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잘 배워서 또 가르침 받아서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또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면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그런 청년 시기를 보내는 분들은 되게 또 그래서 이제 이후의 삶도 주님 은혜 가운데 조금 더 표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그래도 견고하다고 할까 좀 안정적으로 또 주님을 섬기고 그 삶을 또 계속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보통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죠. 그리고 실제로는 뭐 청년 때는 이게 결혼과 진로가 아주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결혼이라고 할 때는 누구를 만날 것인가 또 그래서 어떤 가정을 꾸밀 것인가 이런 고민들 또 그런 어떤 이상을 꿈꾸면서
그런데 또 이 청년식에 결국 또 집중되는 것은 보통 결혼식이더라고요. 결혼식. 어떻게 결혼식을 할 것인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 드레스를 입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또 관심을 갖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또 이 결혼 생활이 대단히 중요한데, 청년 때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제 가르침을 받아도 워낙 그게 당장의 현실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들었던 게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런 정도에 있다가 이제 실제로 결혼해서 그 청년 때 지금 이런 식의 배웠던 것들이 어느 시점에 이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고, 또 그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지탱해주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든 이 주제가 참 중요한 주제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택하셨고, 또 함께 배우는 이런 귀한 자리에 저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런 주제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잘 또 하나님 말씀을 안에서 잘 교제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저한테 과제이긴 합니다. 근데 뭐 저를 왜 이렇게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많은 이제 여기 또 서대문 교회 안에서도 귀한 우리 선배님들이 계시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부르셨는지. 근데 아까 어떤 자매님의 한 반응이 약간의 이제 실마리가 됐나 이런 생각, 실마리가 됐는데, 오늘 저랑 저희 집사람이 같이 왔거든요. 제가 옛날에 좀 혼자 좀 다녔었는데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집사람이 같이 가면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왔습니다. 근데 어떤 청년 자매님이 저를 보고 저희 집사람을 보더니 형제님 어떻게 얘기했더라?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 거죠? 뭐 하여튼 우리 집사람이 너무 이렇게 아름답다 이런 걸 얘기하면서 저를 이렇게 한번 다시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났나 보구나, 이게 뭔가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결혼을 해야지만 결혼에서 잘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기로는 결혼을 안 한 분을 알고 있지만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결혼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요. 꼭 결혼을 해야지만 결혼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어떻든 주님의 은혜로 이래봬도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이래봬도 결혼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이 놀랄 만한 결혼을 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그냥 제 이야기를 조금 먼저 드리자면, 저는 조금 일찍 결혼한 편입니다. 그 당시로서도 그렇고 요즘으로는 더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제가 26살에 결혼을 했어요. 26살에. 좀 일찍 결혼한 편이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이제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대 다녀오셨죠? 제대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 군인 티가 이제 하나도 안 나시네요. 예. 뭐 지금 남은 이상한 거죠? 예.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이제 군대는 사실 다녀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비교적 일찍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26살에 좀 일찍 한 편인데 연애도 좀 일찍 한 편입니다. 저는 이제 21살 때 저와 저희 집사람이 이제 서로 이렇게 나름의 분별을 하고,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그 분별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나름의 분별을 하고 주님의 뜻으로 알고 21살 때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이렇게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뭐 그래서 횟수로는 한 5년 좀 넘게 이제 연애 기간을 보냈었고,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얘기를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좀 아는 청년들은 저를 많이 악용을 했었습니다. 뭐 나성현 평주님도 일찍 연애하셨던데 왜 우리 보고는 맨날 늦게 하라고 하냐 이런 얘기하고, 저희 아들들도 가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아빠는 일찍 해놓고서는 우리 보고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하곤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런 이제 청년 시기를 보냈고, 결혼했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 여기 이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아마 모든 우리 여기 기온 우리 형제님도 계시고, 우리 또 약간의 아직은 신혼이시죠, 원 형제님. 예, 계시곤 한데 다들 이렇게 공감하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해 온다는 게 정말 그럴 수가 없는 거다, 이런 것들을 다 공감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이런 가르침 좀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겠습니다만 이 결혼 또는 뭐 사랑, 사람이 사랑하도록 지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사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화 예술이 사실은 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신 것처럼 뭐 드라마나 영화나 대부분 다 사랑의 이야기고, 또 사랑의 이야기에서 또 대부분은 남녀간의 이제 사랑을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가끔 조금 더 좋은 드라마, 조금 더 좋은 영화라고 할 만한 거는 그냥 단순히 남녀간의 어떤 이성간의 사랑을 좀 더 넘어서서 그들이 이룬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것들을 그려내는 영화나 드라마가 가끔 있고, 참 저는 그런 거 좋아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워낙에 이제 대중문화에서 이 사람이 원래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이 사랑과 뭐 연애와 이것에 대해서 이게 주류죠, 주류. 그래서 워낙에 이제 대중문화를 통해서 학습되는 그런 이 이성 교제, 뭐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것들이 또 우리가 다 받아들일 만하면 참 좋은데, 그런데 요즘은 점점 갈수록 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중문화를 통해서 흡수되는 그런 것으로만 우리 가치관을 형성한다면은 좀 위험한 것이죠. 그리고 그 대중문화에서 비춰지는 것들은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이 아니죠. 어떤 그냥 그려내는 것들이죠. 현실에 기반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또 어떤 삶의 진실을 다 담아내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이유를 따라서 어떤 허구적인 것들이 많이 가미되기도 하고, 뭐 그런 면들이 있죠. 그래서 또 요즘에는 뭐 현실이 아니니까 더 현실감을 살리겠다고 리얼리티 예능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결혼이나 뭐 이혼, 그다음에 또 뭐 요즘에 이제 결혼 뭐 이성교제도 아니죠, 이제. 그죠? 그냥 어떤 이 사랑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동성에 대해서도 이런 예능들이 이제 뭐 리얼리티 예능이 됐든 그냥 예능이 됐든 엄청 많은 걸로 그 검색이 되더라고요. 한 30여 개 가까운 프로들이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리얼리티 예능이. 뭐 옛날에 있었던 것부터 하면 더 많을 텐데, 저는 이제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거든요. 중고등학생들 가르치는데 애들도 그런 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뭐 솔로 지옥? 제목부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솔로가 지옥이에요? 너무 이상해. 보진 않았는데 뭐 그런 거 막 보고 되게 애들이 막 이렇게 흐뭇해하는 표정들 막 짓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주말에 그 애들 주말 학습할 때 가끔 보면요. 뭐 그런 등등해서 너무 이게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이 세대를 형성하고 있고, 여러분 주변에 그냥 친구들이나 또 동료들이 아마 그런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가치관들을 주로 갖고 있어서, 우리도 뭐 그게 뭐 그럴 수 있고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이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목말라하는 그런 존재인지, 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고 사랑하도록 만드셨는지,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받고 사랑해야지 정말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성경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그 에베소서 5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한번 에베소서 5장을 좀 먼저 펴보시죠. 오늘 이 세미나의 주제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저한테 부탁해 오셨을 때 제가 아주 고전적이고 아주 뭐 옛날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 사도 바울이 여기 에베소서 5장의 사실 문맥은 결혼에 대한 가르침이 직접적인 그 문맥은 아니에요. 5장 15절부터 뭐 전체적으로 물론 에베소 전체가 이제 하나의 문맥을 이루고 있겠지만, 5장 15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또 5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교훈하는 그런 문맥이 이 5장의 문맥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5장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자세히 주의해야 되는데 세월을 좀 아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때가 너무 악하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의 특징, 이 우리 시대의 특징인데 17절에 좀 더 보시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런 명령을 주신다는 것은 그냥 이 시대를 따라서 산다는 건 그냥 어리석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게 이제 전제되는 것이죠. 대신에 이 시대, 때가 악한 이 시대에 그냥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게 이게 지혜 있는 삶이고, 이게 사랑받는 자녀의 삶이고, 이런 이제 흐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시대의 결혼에 대해서, 이성 교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많은 이야기들을 그려내고 있고, 또 어떤 그 거대한 어떤 담론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어떤 주류 가치관들이 형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냥 그거대로 하는 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는 것이죠. 18절에도 또 부정적인 명령이 이어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런 것들이 계속 부정 명령으로 이렇게 내용을 바꿔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이제 이 시대의 특징일 텐데, 이 술에 취하는 거예요. 술만 그러겠습니까? 술의 어떤 그 작동이 뭐예요? 술은요, 우리의 자극, 우리의 감각을 만족하는 그런 자극을, 진짜 자극이든 가짜 자극이든 그런 걸 주는 것이죠. 우리 감각을 그냥 막 온통 막 뭔가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뭔가 충만하게 하는, 기분이 좋을 일 없는데 술 먹으면 막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사실 말만 이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저 사실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진짜로 잘 몰라요, 여보. 옛날에 술 좀 먹었었는데 그래도 막 이런 건 잘 몰라요, 사실은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이라는 어떤 알코올로 만든 이런 음료 자체도 그렇지만 우리의 어떤 감각을 비정상적으로 만족하게 하는 어떤 그런 자극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게, 그래서 그 자극을 탐닉하는 데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어떤 것들이 다 여기 해당될 수가 있겠죠.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특징들로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가 돼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랑 좀 다른 노래들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간이 그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타락 이후로 그 죄악된 어떤 이 인간의 어떤 후손들이 쭉 퍼져나가는 기록들이 이제 창세기 4장 이후로 나오는데, 가인의 후손으로 그려지는 그 사람 중에서 이제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라멕. 창세기 5장에 아마 나올 겁니다. 근데 라멕이 그 인류 이제 문명, 죄악된 인류 문명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라멕과 그 조상들이 그럴 텐데, 누구는 이제 퉁소 부는 자의 조상이 됐고, 이런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음악이 있죠. 원래 음악. 하나님은 원래 그 음악적인 분이신 것으로 저는 이해해요. 우리 어떤 모든 살아가는 것들이 다 그런 음악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리듬이 있고, 하나님 창조에도 리듬이 있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반복들이 계속 있고, 기본적으로 모든 어떤 살아있는 것들에는 다 이런 리듬이 있어요. 그 음악은 참 좋은 것이죠. 또 우리 천지 창조에 대해서 시편 같은 데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별들이 노래하고,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하면서도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된 인간의 어떤 그 후손들의 특징으로 음악이 변질된 것들을
중요한 특징으로 다루고 있는 게 창세기 5장인 것으로 보여요. 기계 문명도 그렇고. 근데 5장 19절을 보시면 에베소서에서 노래가 좀 달라지는 거죠. 다시 노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요번 주에 우리 학교에 한 학생이 편입해 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에요. 엄마는 일반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시고 아빠는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학교에 편입을 왔어요.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입니다. 중학교 2학년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 아니거든요. 사람 아닙니다. 그냥 짐승이에요. 짐승. 그냥 동물 짐승 호르몬이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주간 배움 일기를 쓰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애도 썼어요. 쓰게 했습니다. 근데 그 애가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디모데 기독학교에 처음 일주일을 보냈다 어쩌고저쩌고 쓰면서 이번 주에 나는 찬양을 하는 기독교 노래를 부르는 그런 집회에 함께 할 수 있었다. 월요일날 했었거든요. 그런 거를. 선배들이 기독교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깜짝 놀랐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제가 보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약간 이제 디모데학교 홍보하는 거예요. 홍보 제가 지금. 여러분들 주체됐죠? 한유리 화이팅. 자. 어쨌든 노래가 그렇고요. 또 20절, 21절 보시면 아까 이제 술 취하는 건 방탕한 것인데 특별히 20절도 보시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얼마나 방탕과 달라요. 방탕할 때는요 위아래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모릅니다만 술 취하면 갑자기 너가 되고 막 사장님도 너가 되고 이런 거라며 막 그렇게 되는 거 위아래 없어요. 그리고 보통 대화는 이렇게 이런 좀 안 좋은 대화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완전 질이 달라요. 감사하는 이 심령. 그 21절에 얼마나 절제된 모습이에요. 복종이라는 건요 아주 절제된 거잖아요. 아주 질서 아래에 있는 모양이에요. 정반대의 그런 지금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흐름이에요. 이 성령 충만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런 어떤 이 변화된 삶이 나타나는 그런 실제적인 우리 삶의 현장으로 그래서 얘기되고 있는 게 22절부터 나오는, 여러분이 잘 이렇게 교회 안에 계셨다면 잘 듣고 배웠을 그런 말씀인데, 가정이 제시되는 거예요. 가정이요. 성령 충만에 피차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그런 삶의 현장으로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 우리 부르심의 가장 근원적인 부르심의 장, 성령 충만이 제일 먼저 나타나야 될 그런 어떤 삶의 장으로서 가정이 주어져 있습니다. 가정이. 그리고 아내들, 남편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배운 거죠. 이런 것들은요. 사도 바울이 경험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어떤 결혼관을 공부해가지고 배운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 문화의 결혼관과는 완전히 달라요. 아내들에 대한 건 비슷할 수 있죠. 워낙에 아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재산으로서 여겼으니까,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건 그렇다선 칠 수 있어. 그런데 기준이 달라요. 그 복종의 어떤 수준이 다른데 22절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래서 복종의 표준 수준을 그냥 그 시대의 어떤 복종의 수준, 또 그 시대의 어떤 복종의 어떤 그 정신과 다르게 한 차원이 뭐예요? 완전히 최고 차원으로 이제 우리 성도된 자매들이 이끌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또 주님께 하듯. 이게 성경의 표준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이 명령이 가정에서
나타날 때, 또 가정에서 그것들이 실행될 때 요구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런 수준을 누가 감히 요구를 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제가 저희 아내에게 그냥 이 말씀을 모른다 손 쳐도 이 말씀을 뒤로 하고 당신 나에게 복종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은 네 하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가르침 하면요, 요즘 그 페미니즘 워낙에 그런 어떤 사상들도 높잖아요, 영향이. 이런 구시대적인 발상, 이런 양성평등을 지금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거 유교적인 거 아니야? 그렇게 그냥 그 반발이 부딪힐 만한 그런 얘기일 거예요. 그냥 얘기해도, 그냥 어떤 복종만 얘기해도 그 정도 반응이 올 텐데 이건 그 정도 복종도 아니에요. 죽게 하듯.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다는 것은 절대 복종이잖아요. 우리 10년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고 고백하고 또 침례로서 그 믿음을 표현하고 또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지만 결국은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잖아요. 주님께 복종하는 그런 수준의 요구를 지금 이 성령 충만의 그 어떤 기준은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계명대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이 시대에 고상한 지식인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그거는 그분들이 그냥 그 사회에서 그냥 배우고 가르치는 것들이라고 하고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25절에 남편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그 당시 문화에서는 반문화적인 메시지예요. 그 당시 남자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할 의무는 없었어요. 아내를 누릴 어떤 권한은 있었어도 여러 아내를 둬도 되고. 근데 이런 아내를 사랑할 의무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이런 개념 자체가. 우리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옛날에 우리 시대도 얼마나 비슷하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그렇다고 모든 남편들이 다 아내를 함부로 여겼던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내를 사랑한다는 이런 요구, 도덕 이런 것들은 그 문화에 있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편과 아내 이 결혼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것이기 때문에 이 표준을 전혀 낮출 그런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다시 그걸 회복하셔야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결혼을 통해서 남녀 관계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 성령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참된 사람의 삶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 시대 그 인간의 존엄을 그렇게 노래했던 그 인본주의 어떤 효시잖아요. 그리스 문화라는 게 완전한 인간을 추구했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들이 완전한 인간을 추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씀이 그 당시엔 너무나도 가장 영광스러운 인간 문화를 구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성령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사는 삶, 또 지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롭게 사는 삶,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결국 이런 어떤 이 결혼을 지향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남녀 관계. 남편들의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죠.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내를 단장하는 책임이 지금 26절 27절을 보면요.
아내를 단장하는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것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단장하는 분이 여기 우리 주님 그리스도 이렇게 지금 가르쳐지고 있으니까요. 완전히 반문화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아내는 오히려 남편의 부속물이었거든요. 남편의 어떤 지위와 명예와 권위를 나타내는 하나의 남편의 장식품이었지. 근데 지금 정반대로 지금 남편들이 오히려 아내를 아름답게 단장시킬 책임, 아주 온전하게 이렇게 가꿔야 될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것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사랑받는 아내가 되게 함으로써 아내가 정말 온전하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마치 교회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드려지게 되는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을 때 가장 온전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우리 아까 읽었던 31절에 결혼에 대한 이 말씀을 하면서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31절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사도 바울은 창세기의 말씀을 똑같이 가져왔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 비밀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 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서로에게 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이건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또 하나님께서 이제는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그런 하나님께 속한 진리, 이게 결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비밀. 그리고 이 비밀은 이런 그냥 남편과 아내의 어떤 이런 신비로운 연합, 이 결혼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몸이 되는 그런 연합, 그 이상으로 5장 32절에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여기다 갑자기 이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그 덧붙인 게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말씀이 결혼의 비밀의 어떤 그 핵심이었던 것이죠. 결혼은 남자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그냥 가족을 이루는 것으로만 알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아주 특별한, 아주 신성한, 이 지상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르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또 결혼을 통해서만 우리가 경험되고 배울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비밀스러운 어떤 것이 결혼에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는 결혼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는,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비밀로서 에베소서에서 계속 가르쳐졌었어요. 에베소 3장에서도 이미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밀. 교회. 이게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이 교회.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럼 이게 왜 비밀이 되고 어떤 식으로 비밀이 또 무엇인가, 이것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크게 인용했던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한번 빨리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또 돌아가 주시죠. 우리 먼저 창세기 1장을 먼저 볼 텐데요.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참 그런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 장면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장 26절, 27절 이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 대한 말씀이니까요. 세상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참 필요하지만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1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 사건을 기록한 그런 장이죠. 26절, 27절 보시면 우리 모든 여기 읽었던 본문에서 다 보게 될 텐데 26절 보시면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누구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26절에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근데 자신을 가리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중요한 지금 이 대명사를 사용하고 계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27절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우리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26절 끝부분 보시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그 단수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뭘 썼습니까? 그로예요. 그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에요. 그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한 명을 생각한 적이 없으세요. 한 사람 아담만을 생각한 적이 없으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 계신 그 방식 우리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홀로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로 계신 분이에요. 우리로. 사람은 우리로 지음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로. 그래서 그들로 땅에 기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면서 다스리게 하자. 27절도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에게 무슨 남성성도 있고 여성성도 있다 그런 말씀 뭐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겠지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아까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가장 하나님의 형상답게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 우리가 각종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인간관계도 맺고 또 이 피조물과도 관계를 맺고 여러 종류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원래의 형상과 원래의 영광을 가장 온전하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죠. 이게요. 그 형상을 그대로 담아내는 그런 관계의 양식은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예요. 남자와 여자 이 아주 배타적이고 이런 어떤 특정한 이 관계에서만 생성될 수 있는 어떤 무언가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그런 관계를 누리는 남자와 여자. 이 남자와 여자는 2장에 넘어가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장 23절 이후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남자와 여자가 이제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원래 그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으로 충만한 그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의 영상의 최고조 우리 예수님도 그 아버지의 영광의 정확히 잠깐만요. 히브리서 1장에서 정확히 제가 한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치 그러시는 것처럼 제가 한번 히브리서 1장을 정확하게 인용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오는군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우리 아드님 예수님이 하나님 영광의 광채이고 그 본체, 하나님의 어떤 그 본체의 형상으로 얘기되고 있거든요. 마치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이 남자와 여자 그리고 이 둘이 이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런 관계, 이게 하나님의 형상, 본체의 형상에 근접한 거죠. 딱 그거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아드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남자와 여자가 이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이 독특한 관계만이,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그 넘치는 영광의 그 의도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제도예요. 유일한 인간 제도. 결혼, 가정. 이것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그 우리가 정확히 인간 제도로 말하기 어려운 건데 바로 교회죠, 교회. 이 가정과 교회, 이 결혼과 교회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이 본체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특별한 피조물이에요. 그냥 남자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7절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또 하나 요즘 시대에 반드시 언급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뭐랑 뭐로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예요. 남자와 여자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냥 인간에 있는 이 두 성밖에 없어요. 이 두 성. 결혼도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된 결혼이 이와 같은 모양이란 말이에요. 아담 2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아담의 그 다음 좀 더 좋은 버전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서 나왔지만 아담과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성별인 여자를 만드셨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질서를 따르자면은 남자와 여자인 것이고, 결혼은 또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거 가르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즘엔 힘주어서 가르쳐야 되더라고요. 힘주어서. 요즘 이거 만만한 거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잘 배우셨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1장에서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들에게요. 아담 혼자에게 준 게 아니에요. 이미 아직 하와가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이미 아담 안에 있는 그 하와를 벌써 보시는 것이죠. 우리의 형질이 지어지기 전에 우리를 아셨다는 말씀 시편 139편에 있잖아요. 나를 보시고 아셨다. 마치 그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에게는 아담 안에 있는 하와가 보이는 것이죠. 이 이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우리 어떤 찬송 가사 중에서 아담의 허리에서 하와가 나왔듯이 예수님 상한 노래가 나올 뻔. 예수님 상한 허리에서 교회가 탄생했네. 이런 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똑같은 이치가 있는 거죠. 아담 속에서 하와가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 배울 수가 없어요. 그냥 결혼은 결혼이고 가정은 가정이고 교회는 교회고 뭐 이렇게만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해서 나름대로 결혼에 대해서 따로 배우고 교회에 대해서 따로 배운다면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그 이상인 것이죠. 우리의 결혼이 지향해야 되는 것, 결혼이 가리켜야 되는 것,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영광은 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우리로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또 그 아드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특별한 사랑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이 교회, 그분의 신부로서 이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에 특별하게 초대받은 똑같은 종류의 사랑을 주고받도록 거기에 초대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런 피조물이 없습니다. 이런 피조물이 없어요. 그 요한복음 15장 같은 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 아버지가 아드님을 사랑하신 똑같은 종류의 사랑으로 똑같은 수준으로 똑같은 질로서 우리를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우리로 그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가졌던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이 놀라운 기도예요. 놀라운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교회만이 그 영광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1장 28절 이후에도 계속 반복되는 대명사들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29절에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 계속해서 이 단수를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1장 31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인간 창조까지 마치신 이후에 이 하와까지 다 보신 이후에 아마 이 창세기 2장에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낸 장면이 어떤 분들이 이걸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창조가 있었던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로 창조가 끝나는 것으로 본다면은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다음에 2장에 나오는 하와를 창조하시는 하와를 짓는 그 장면이 이어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모든 창조를 다 완성하신 다음에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훼손되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또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창세기 1장에서는 이 최초의 이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는 그 자신들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였던 것이고 하나님은 완전히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누굴 통해서 이때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냐? 누굴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단독자 아담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 한 명 한 명이 개별적으로 되게 존엄한 존재이지만 이 당시에 모든 피조물들은 아담과 하와가 누리는 그 신비로운 사랑을 보면서 그들이 누리는 이 사랑의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아주 특별한 장면이에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요. 여기 지상 세계에 아담과 하와가 이루는 어떤 이 가정, 그들의 결혼이 만드는 이 가정이 우뚝 서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 가족, 그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서 일종의 하나의 우상이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스스로 우상을 만드신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우상이라는 게 또 우리 뭐 그 거짓 신의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드러내도록.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또 우리 이 결혼을 통해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셨던 바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고 또 여러분이 이제 장차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하시고 가정 이룰 텐데 우리의 목적이 이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에 제가 볼 때 조금 염려되는 것은 행복지상주의예요. 물론 행복해야죠. 근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질문했더라고요. 결혼의 동기가 자기 유익이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성경적인 면에서 자기 유익이면은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될 때 행복한 거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내 배우자를,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배우자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럼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 이상의 행복이 이 지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없습니다. 전도서에서도 그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내가 내 아내랑 그냥 즐겁게 지내면서 먹고 마시는 것, 그것 이상으로 더 큰 낙이 없다. 이게 일반적인 면에서도 그게 맞는 거예요. 일반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간에 일반적인 면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받고 사랑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행복이라면, 그런 종류의 유익이라면은 이건 전혀 문제될 게 없죠. 근데 오늘날은 이 하나님이 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게 문제고요.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 젊은 청년 형제 자매님들도, 물론 저도 그랬겠죠. 저도 그랬겠습니다만 이런 이상이 조금 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이게 우리의 관심이어야 됩니다. 물론 결혼하면 이 청년 시기 이걸 다 이해하고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아셔야 돼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그냥 나 행복하려고 그거 오래 못 가요. 그건 아주 좀 약한 약한 기초예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런 위태로움이 있어요. 위태로움이. 우리가 서로 알콩달콩 해야죠. 물론 알콩달콩도 하고 서로 이렇게 행복을 주고받고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뭐랄까요, 고상한 높은 차원의 행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행복하셨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어요. 아주 하나님이 행복하셨고 아담과 하와도 아마 행복했을 겁니다. 아주 더 이상의 필요가 안 느껴질 정도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장면이 2장에 좀 더 이어지는 것이라고 보이는 것이 2장 18절 보십시오. 2장 18절에 이제 어떻게 하와를, 어떻게 또 이런 결혼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기록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저희 혼자 생각해요. 아담이 혼자 있었잖아요. 얼마간 혼자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담은 좋지 않다고 느꼈을까요?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뭐 새들이며 짐승들을 다 가져다가 이름을 짓게 했는데, 그래서 아담으로 보게 해서 쟤네들은 다 암수 짝이 있는데 나는 짝이 없네, 뭐 이런 걸 느끼게 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이제 재밌게 상상하는 그런 작가들도 있는데, 글쎄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 아는 건 뭐냐면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다고 말하는 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담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다 좋았는데, 창세기 1장에서 다 좋은데 아직 심히 좋았다고 말하기 전에 아마 그래서 요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좋지 못해요. 아직은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은 걸로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담이 모른다 할지라도 사람이 혼자 사는 건 좋지 못해요. 이게 그래서 독신주의를 반대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독신의 은사를 가르치는 바가 있으니까, 특별한 은사로서. 근데 일반적인 면에서 사람은 왜 이게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관계적인 존재, 사랑의 관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받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에요. 좋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2장 18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십니다. 돕는 배필에 대한 필요는 아담에게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달리 말씀드리면
결혼이라는 제도는 뭐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어느 시점에 돼가지고 뭐 그 인간이 자기 어떤 그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진화의 어떤 산물로서 만들어내는 보호적인 차원의 제도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화의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결혼은요. 그러니까 결혼은 신성합니다. 모든 합법적인 결혼은 신성해요. 결혼은 신성해요. 반면에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결혼하지 않은 것은 신성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도와 하나님의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또 우리도 누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아무리 사랑해서 하는 동거를 할지라도 결혼만 못한 거예요. 이 결혼의 가치가 얼마나 지금 공격받는지 몰라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이기 때문에요. 아담이 걸작이지만 아담으로만 걸작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낸 가정이 걸작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아담 혼자 있을 때 아담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거는 아직 공격하지 않아도 돼. 어떤 면에서는 최고가 아니니까.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최고조로 드러났을 때, 그때 뱀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때. 오늘날도 똑같은 원리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사랑 이야기들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다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여도 그 뱀이 그 꿰일 때 그랬잖아요. 그 열매를 봤더니만 보기 참 좋고 지혜롭게 할 것처럼 보이고 그게 지혜인 것처럼 보이고 저게 아름다워 보이고 저게 나를 정말 만족할 것처럼 보이고 한다 할지라도 아닌 거예요. 결혼에 미치지 않는 어떤 남녀관계도 온전한 게 아니에요. 결혼만이 신성하고 결혼만이 드러낼 수 있는, 결혼만이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은 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그냥 그 악하고 약한 것들에 그런 것들을 그냥 감추는 어떤 그런 것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의 의지죠, 의지. 하나님의 완전한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2장 19절 20절을 보시면 그런 다음에 그러면 바로 돕는 배필을 지으시지.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 사이에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에게서 그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셔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보시려고. 이 문맥이 좀 그렇잖아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 다음에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하게끔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 다음에 바로 돕는 배필을 주지 않으시고 요 시간 뭐 그게 아주 짧은 뭐 하루에 일정한 짧은 시간이었겠습니다만 이런 경험 이런 시간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오늘날 어쩌면 우리 청년 시기에 결혼 전에 여러분의 시기가 이것과 많이 닮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아담에게 이럴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아담에게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하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을 테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무죄한 상태로. 그럼에도 이런 시간을 갖게 하셨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지 않나 하는 건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결혼 전에 우리 청년 시기에 겪게 되는 이런 시간들은 바로 이것과 닮은 것이 아닌가. 일종의 관계 연습이죠. 관계 연습. 다른 피조물들의 이름을 불러줘요. 이름을 부른다는 거 여러분들 그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아십니까? 명시죠. 명시. 그 사랑을 하게 되면 다시 또 보게 되는 그런 시입니다. 시로서는 꽃이 있고 소설로서는 어린 왕자를 꼭 보셔야 되죠. 어린 왕자. 그 두 편은 아주 제가 이렇게 강추하는 그런 문학 작품인데
거기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냥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뭐가 된다고요? 꽃이 된다고 얘기하는 꽃. 그런 종류의 사랑의 관계를 아담이 하와랑 누리기 전에 이미 본인이 받고 있는 그 온전한 사랑을 따라서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그런 일종의 실습이랄까요? 그런 준비 기간, 일종의 사랑 연습, 그런 관계 연습. 또 그러면서 뭐 아담이 어쩌면 그런 뭐 느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또 우리에게는 그 피조물들 이름도 불러야 되지만 결국 내가 불러야 될 또 누군가 어떤 특정한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으니까. 이름을 부르도록 지음받은 존재니까. 피조물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닌 다른 것들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정말 이름을 불러야 될 그 아무개.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어내신 다음에 22절 볼까요? 21절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뭐 한 거예요? 역시 이름을 부른 거예요. 이름을 여자라는 이름으로 아주 특별한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내가 여러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정말 근데 특별하게 내가 이름 부를 어떤 한 유일한 누군가를 지금 만나게 된 거죠.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 23절의 이 아담의 환호 탄성은 그대로 노래이고 시예요. 시. 오늘날로 말하면은 노래 부른 거예요. 노래. 여러분 결혼식에서 가끔 축가한다고 할 때 신랑이 뭐 신부를 위해서 노래 부르는 요즘 그런 것들 많이 하더라고요. 보기가 좋을 때도 있고 민망할 때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뭐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뭐 다 좋은 거니까. 뭐 그런 비슷한 거죠. 뭐 세레나다를 불러주는 거죠. 이름을 부르면서. 이게 최초의 결혼이에요. 최초의 결혼. 아주 아름답습니다. 아담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데려오시고 이런 원리들이 있는 것이 이런 원리들. 그럼 깊이 잠들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 짐 엘리엇 잘 아시는 짐 엘리엇은 이 깊이 잠든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소극적인 면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또 어떤 질문할 수 있잖아요. 또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깊이 잠들게 하시며. 근데 이것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결혼에 대해서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오늘날 이게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죠. 신뢰. 전적인 신뢰죠. 우리가 할 일들을 하고 우리의 청년 시기에 부지런히 우리의 삶을 살고 이 다른 피조물들과 부지런히 관계를 맺고 또 그런 중에 우리 청년에 부지런히 모이시고 만나시고 또 자연스럽게 형제자매 간에 오늘도 이성교제가 아니죠. 뭐죠? 혼성교제.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제하시고 그런 중에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전적인 헌신의 마음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진 상태 그런 어떤 정상적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누리게 되는 그런 고요한 평안이 있거든요. 막 이렇게 내가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설레발치지 않아도 내가 막 이렇게 막 그 아웅다웅 안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있죠. 그렇게 오늘날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이 최초의 결혼에서는 아담은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있었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었고 그때 하나님이 이 하와를 이끌어 오셨고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원래도 사랑하는 존재인데 원래도 사랑으로 충만해 있는데 완전히 넘쳐나는 거죠. 사랑이 폭발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 사랑의 영광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종류의 부어지는 것 완전히 사랑이 그냥 터져 나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들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물론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 당시에 완벽한 뭐 육체였겠으니까. 그것만의 이유가 아니죠. 오늘날에도 이런 경험이 그대로 결혼해서 나타나는데 이거 그냥 어떤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전혀 부끄러울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이런 언약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사랑이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그런 말씀과도 같이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그런 경험을 최초의 결혼에서 이미 누렸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아주 온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죄로 물들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이 최초의 결혼의 어떤 그 파편이라도 그 영광의 파편이라도 우리 결혼 생활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상은 우리의 지향은 이런 연약과 우리의 연약이 오늘날은 더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결혼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고의 영광을 위한 최선의 결혼 이렇게 약간 좀 멋을 부려서 제목을 붙여봤었던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주님께 다 영광 돌리죠. 근데 제가 볼 때 최고의 영광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누구라도 뭐 대부분의 성도라면 일반적으로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독신의 은사가 아니시라면 결혼하셔서 이 최고의 영광을 바라는 그런 기대와 기도 가운데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결혼하셔서 이렇게 그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한다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나타내는 그 완전한 사랑으로 낳으시고 또 완전한 사랑으로 초대하셔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누리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과 영광을 누리는 그런 교회의 영광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보면서 그리스도인 가정이 좋네. 그냥 인간적인 수준에서 좋다. 그 이상을 넘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 왜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냐고 누가 물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니까. 또 어떻게 당신은 남편이 돼서 그렇게 아내를 뭐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또 보통 묻지도 않죠. 근데 마음에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믿지 않는 한 여자분이 계신데 좀 올드 미스셨어요. 근데 이분이 주변에 어떤 그리스도인 가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결혼해서 평생 마음이 잘 없으셨는데 어느 날 나도 결혼을 한다면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랑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또는 그 어느 선교사의 간증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수년간 그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없었대요. 근데 어느 한 날 그 이웃이 이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라고 물었더니만 왜 말씀에 관심을 갖게 물었더니만 당신 가족을 보니까 우리 가족과 다르더라. 이런 간증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예지만 이 결혼, 이 최고의 영광에 대한 그런 기대치를 낮추지 마세요. 내 행복, 내 어떤 그냥 그런 어떤 나라는 작은 울타리 안에도 결혼을 두지 마시고 지금은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계속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결혼을 배우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결혼을 준비하시고 또 결혼을 하시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결혼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이 결혼 관계의 범위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만큼 넓히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넓은 또 그런 고상한 비전이 결혼에 대한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